역대하 1장, 역대하 1장 7절로 12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이승문 집사님한테 찾아드리시고, 페이지 수로는 656페이지입니다. 656페이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매라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예.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늘 역대하 1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Ask me what I will give you. 이제 이런 말인데, 솔로몬이가 1000번 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내가 네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게 많은 백성을 맡겼는데 내가 다른 성경 보면 나는 어린아이다 그랬어요. 다른 성경 보면은 그래서 나는 출입도 잘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게 지혜와 지식을 줘가지고 백성을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네가 부와 기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원수를 멸하는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하다 하면서 너무 기뻐해가지고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부와 기와 영광을 네게 부어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는데 진짜 인류 역사상에 솔로몬만큼 부자로 산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겪어보고 솔로몬만큼 많은 부인과 첩을 둔 사람이 없어요. 엄청난 부와 기와 영화를 솔로몬에게 허락했지요. 그랬는데 솔로몬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왕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솔로몬을 부러워하고 그 당시로 말하면은 전 세계 왕이었다니까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그렇게 지혜를 주니까 어느 누구 와서도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가 잠언서에 보니까 30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했어요. 솔로몬이 30가지 교훈은 뭐 인터넷도 잘 나와 있고 막 그러는데 아주 유명합니다. 이 30가지 정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몰라가지고 무너져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가난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좀 부자고 다른 사람이 좀 가난하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 무시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난하고 괴로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송사를 맡으신다.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좀 낫다고 가난한 사람 계속 무시하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말했냐면은 화를 잘 내는 사람과 함께 있지 말아라. 그래 우리 주위에 인간관계 보면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 사람을 똑같이 닮아본다요. 똑같이 닮아가지고 같이 화내고 있다네 어느 순간에. 솔로몬이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잠언서에. 그리고 남의 보증을 서주지 말아라. 성경에 그랬어요. 근데 보증 서줘갖고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했냐? 옛 선조의 경계를 옮기지 마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부모의 뜻을 존중해라. 부모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 무시하지 말아라. 근데 부모를 무시해가지고 잘된 사람 없거든요. 자신의 일에 전문성을 가진 자는 대수롭지 않는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 이 사람은 왕을 섬긴다 그랬어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대수롭지 않는 사람을 섬기지를 않고 왕을 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이 드신 사람과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을 자제하라. 그 음식 때문에 네가 공경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 7번째는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라. 재물은 한순간에 지나간다. 인색한 사람에게 절대로 아첨하지 마라. 너 또한 인색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인색한 막 인색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막 부자로 살아도 그 사람한테 아첨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 앞에는 말을 아껴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속마음을 다 이야기해버리면은 결국은 화로 돌아온다 그랬어.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 연약한 사람 무시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하셨다. 남의 훈계를 마음에 두라.
남들이 네가 무슨 일을 잘못했다, 부모가 막 네가 이러면 되겠냐,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을 마음에 들어와. 그러면서 지식의 귀를 기울여라. 아이를 꾸짖어라. 심지어는 매질한다고 죽지 않는다. 그 아이가 변화될 것이다. 성경이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면은 끝까지 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말을 갖다가 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잠언서 13장 16절에 주님이 속 시원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남들 눈치 보이라고 말 못하거든. 남들 눈치 보이라고. 눈치 보이라고 말 못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한 일이라면 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분 좋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잘 나가는 불신자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라. 주님을 경외하면은 미래가 밝고 장래에 소망이 샘솟는다. 술 취한 사람은 반드시 재산을 탕진하고 늘 잠에 취해서 사는 사람은 거지로 산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너무 막 피곤해갖고 막 잠만 계속 자다 보면은 거지로 산다 그랬어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훗날에 부모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생각해라 그랬어요. 어떻게 부모를 효도할까 생각해라. 아주 성경이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음란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라. 술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갖다가 피해라 그랬어요. 어느 순간 다투고 근심하고 이유도 모르게 자기가 공격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0번째는 뭐라고 말했냐? 19번째로 악한 사람을 피해라. 폭력이 나오고 상처를 입힐 말을 하고 그런다 그랬어요. 지식과 지혜로 집을 건축하라. 그 집은 더욱 튼튼해질 것이다. 어떻게 튼튼해지냐? 명철함과 깨어있음으로 그 집이 튼튼해진다 그랬어요. 지혜는 힘보다 강하다. 지식은 기운을 이긴다.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 자가 전쟁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경외하자. 23번째는 뭐라고 말했냐?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만 꾀한다. 이간질한다. 이간질하는 거 아주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결국은 따돌림 당한다. 재난 당했을 때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면 너희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송채환이가 그랬어요. 연예인 송채환이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헌금도 많이 내고 예배에 안 빠지고 그러니까 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지만 자기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배우에서 떨어지고 어느 순간에 인기가 떨어지고 어느 순간에 돈도 많이 못 벌고 어느 순간에 사업에 투자했던 돈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을 최고로 못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고백하기에 나는 하나님 섬긴다고 거짓말했고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다른 사람 볼 때 했지만 거짓말로 나는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갔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송치환이가. 진짜 하나님을 최고로 섬겼으면 돈 없어진다고 내가 문제 되겠냐고. 돈이 없어지니까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내게 떨어지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당했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말입니다. 25번째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난처한 일을 보면은 내가 할 바 아니야. 그러고 지나가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지금 물에 뛰어내리라고 하는데 아이고 내 일 아니야.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엎혀져 갖고 있는데 그건 내 일 아니야. 그리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도와라 그랬어요. 도와라. 하나님은 속마음을 깨트려 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신다. 예전에 우리 집 앞에 할아버지가 그 중풍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교회에 왔었어요. 근데 누가 막 소리를 질러. 근데 이 소리가 이상한 소리요. 그래서 내가 마당으로 뛰어내가 보니까 저쪽에 뭐예요? 이쪽에 누구요? 병섭이? 병섭인가? 그 길에 넘어져 있는데, 아니, 그 옆으로 경기 끌고 가보니까, 어떻게 더 가보는데 넘어져 소리 지르고 있는데 도와준 사람이 없어. 내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간신히 부축해갖고 집에 갔더니 할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밥을 차려갖고 줘갖고 내가 밥을 먹고 왔습니다. 내가 할 바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내 일이 아니라고 그냥 지나친다는 겁니다. 26번째는 뭐라고 말했냐? 지혜를 얻으라. 지혜에 소망이 있고 장래가 밝아질 것이다. 27번째는 뭐라고 말했냐? 의인은 반드시 일어선다. 의인은 일어선다. 의인을 괴롭히지 마라.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네가 의인 되고자 노력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서 하나님 자녀를 무시하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29번째는 악한 사람 때문에 열받지 마라. 참 이런 말도 다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악한 사람 때문에 열받지 마라. 그들은 소망도 없고 장래도 없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했냐면은 주님을 경외해라. 주님과 섬기는 왕을 배신한 변절자들을 절대로 사귀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님을 잘 믿다가 어느 순간 딱 변절해가지고 앞으로 지금부터는 내가 절간 가겠다고 말한 사람을 더 이상 사귀지 말라는 거지. 이렇게 30가지를 뽑았어요. 솔로몬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막내 아들입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두 번째 아들이지요.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은 일주일 지나서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낳은 아이가 솔로몬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들이 많은데 다윗의 어떤 아들들보다도 솔로몬이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건축할 수가 없다. 하나님 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 네 아들 솔로몬 때에 건축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의 나라를 내가 번성시킬 것이다. 이 솔로몬에게 그 말을 끊임없이 이렇게 아버지가 해준 겁니다.
그랬는데 솔로몬이가 10대의 왕위로 올라왔는데 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에 있는데 왕자에 올라갔는데 왕이 되지 못하게 할 뻔 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서로 왕이 되겠다고 난리며 아예 솔로몬을 제껴놓고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예식을 갖추려고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다 모든 준비를 다 해버렸어요. 아도니아가. 그랬는데 이 말을 듣고 아파 있는 다윗이 급하게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솔로몬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하나님은 솔로몬을 3대의 왕으로 나이가 비록 10몇 살밖에 안 되지만은 솔로몬을 3대의 왕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가지고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간신히 기름 부어가지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통일왕국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라가 분열됐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딱 있으면서 남유다의 초대 왕이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둘째 아들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됩니다. 그러는데 이 솔로몬의 아들들이 믿음이 좋지를 못해요.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 됐던 르호보암은 바벨론의 포로를 당해버리고 그 후손들이 나중에 시드기야 왕까지 내려오지만은 결국 그 나라가 포로당하고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소리의 포로를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짜 가장 지혜롭고 멋있는 왕이었지만은 그 후손은 비참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가지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가 문제를 일으킨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우상을 위한 신전을 건축했다는 것이 큰 실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네가 죽은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사건이 뭐냐? 네가 신전을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꼭 죄를 물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이는 처음에는 일부 일처로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가 일부 일처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아내가 700명입니다. 첩이 300명입니다. 열왕기상 1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아내와 첩을 둔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하룻밤씩만 같이 자도 몇 년 만에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왕이었다니까요. 부귀영화, 이 세상의 모든 영화를 안 거쳐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잠언서 5장 15절로 18절에 뭐라고 솔로몬이가 고백했냐면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를 사랑해라.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는 무역을 잘했습니다. 무역을 잘해가지고 나라에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그 당시에 해상 교통의 길을 열었고 강력한 강계 시바 여왕이 찾아와갔는데 솔로몬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열왕기상 10장 5절에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 시바 여왕이 120달란트의 금과 많은 양의 향료와 보석을 가지고 왔다. 열왕기상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은 3권의 책을 만들었어요. 3권의 책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냐? 성경책이요.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아가서를 갖다가 영어로 Song of Song 그러죠. 노래 중에 노래다.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좋은 노래다라는 의미인데, 그거는 술라미 여인과 이제 그 솔로몬 왕가의 그 사랑 관계를 나타나고 있는데, 내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주님과 솔로몬은 주님을 의미하고 술라미 여인은 성도를 의미하는데,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버브, 그 말의 뜻이 뭐냐면은 바늘로 찌르는 말씀. 아까 내가 30가지 이야기했는데 그 잠언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솔로몬이가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과 솔로몬보다 지혜가 높은 사람이 없고 지식이 높은 사람이 없어요. 감히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는 전 세계 나라가 솔로몬한테 뭐 함부로 하실 수가 없어요. 세계 대통령이었다. 세계 대통령. 그 사람이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하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란 뜻이 잠언입니다. 전도서는 뭡니까? 이 전도서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전도서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말해?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야 솔로몬이가 딱 전도서를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돈도 많이 갖고 영화도 많이 누려봤지만 인생의 근본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솔로몬이가 노년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고 마귀에게서 해방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한 것이 여러분들 인생에서는 가장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이 계속해서 유지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어요. 내가 이제 버섯을 따보니까 그래요. 가을 되면 이제 버섯을 따잖아요. 그런데 버섯을 따갖고 한 번은 누가 알려줘가지고 높은 데 올라갔는데 그 소간처럼 생긴 조그만 버섯이 쫙 깔렸어요. 그래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것이 솔버섯이에요. 솔버섯이라는데 아주 맛있다 그래요. 그거 따갖고 와갖고 집에서 진짜 해보고 오니까 진짜 맛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그랬는데 거기 냉장고에 들어가잖아요. 맛이 없어요. 그래 내가 올해는 내가 버섯 따면 그냥 무조건 이 사람 저 사람 나눠줘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긴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산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신명기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진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주팔자 운명이 묶여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솔로몬이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부귀영화를 겪어보지 한 사람이 없는데 다 겪어보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도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가 잠언서에 기록한 말씀은 진짜 바늘로 찌르는 말씀같이 우리 마음에 와 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언서를 별로 읽기를 싫어합니다. 전도서 내용을